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페이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자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하겠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겠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의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나와 함께 있고 또 어떠한 자가 나와 동행하며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매우 큰 영향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불평하는 자가 함께 동행할 때에는요, 그와 동행하는 자는 자연스레 불평에 가까워지는 모습으로 만들어지곤 합니다. 반면에 매우 긍정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의 곁에서 함께하는 자는요, 어느새 긍정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소망의 모습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의 곁에는 누가 계십니까? 아멘. 요즘 저의 삶의 주변을 제가 둘러보았어요. 그러니 제게는 행복한 가족도 있고 또 좋은 공동체의 동역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좋은 성도님들, 좋은 장로님들, 좋은 목회 동역자들이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매우 좋은 동역자들이 함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한 동행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가장 감사하는, 그 삶에 감사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축복이지요. 그렇게 좋은 동행의 축복이 날마다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오늘 우리 회입빌 한인 장로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소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다시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동역자도 있지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우리를 잘 아시고 가장 나를 잘 이해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공생의 시간 속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그가 이 땅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행한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 치유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그분이 죄에 빠진 온 인류를 치료하시는 치료자가 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음을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오늘 이곳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상황과 환경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길을 걸을 때에, 예수의 사명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에서는요, disability라는 말은 육신의 연약함 또는 혹은 정신적인 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인구 중에 몇 퍼센트가 이러한 disability를 안고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세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약 15%, 어떤 형태의 모습이든지 그들이 이러한 디서빌리티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겪는 이 육체적인 이 장애의 수치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부분의 수치까지 따져본다면요, 오늘날에 매우 많은 이들이 영적인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당시 갈릴리 땅에는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자, 장님과 벙어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른 이들의 도움으로 오늘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가 어디에서 어떻게 예수에 관하여 이야기를 듣게 되고 알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분명 예수가 보여준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 앞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관한 소망을 예수께로 두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그가 안고 있는 이 질병, 비록 육신의 연약함에 이 장애인 듯한 이 질병,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림에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림에서 왔다.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은 분명 굿뉴스, 좋은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그가 일평생을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많은 방법들로 도전하였어도 고칠 수 없었던 그 불치의 병을 마주한 이 질병의 현실 앞에서 그는 여전히 아파하고 소망 없는 존재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그를 데려왔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질병의 모습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도 우리들의 영이 귀신 들려 병들어버려 영적 병자의 모습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잘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영적 소경과 벙어리가 되어버린 이 영적 장애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이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결론적인 진리가 한 가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22절 후반부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의 핵심,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아픈 육신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가 걷는 그 십자가의 길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한 인생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매일같이 펼쳐지는 예수님의 그 기적 앞에서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늘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의 눈앞에서 이 기적을 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이 마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불편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불편함. 그 마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예수의 능력에 대하여 이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며 비하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바알세불, 바리대왕이라는 잡신의 힘을 적용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낸 그의 능력을 비하하고 모함하는, 깎아내리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말이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었다면 바알세불이 자신과 한편인 자신의 세력들을 제거하는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어찌되었든 오늘 바리새인들은 자신에게 눈에 가신 예수님을 그렇게 모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모함할 때 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이런 거 안 해보셔서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해봐서 알아요. 그러한 모습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인간이 가진 미움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면 혹은 시기나 질투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그냥 그 상대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라는 존재가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래서 직접 말 한마디 섞어보지도 않은 예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여 어떻게든 빠른 시간 내에 그를 제거하려 함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선 백성들의 마음에 영적 치유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지도가 높아만 가지만 그 예수를 비하하는 방법으로 그를 깎아내리고 공격하려고 하였습니다. 사실 오늘 이러한 모습들이요, 저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질투를 느껴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있습니다. Many time. 네. 누군가가 좀 더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인정받는 것을 보면요, 늘 사랑에 메말라하고 허덕이는 목마른 자들의 심령에는 질투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저도 어려서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는 사탕도 안 주시면서 장남인 2살 위 형에게는 남몰래 만난 것을 건네주는 것을 목격할 때마다 괜히 제 형이 밉고 서운함이 밀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질투가 났습니다. 형이 먼저 태어났기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도 해봤지만 그래도 그때 제가 받은 것은 서운함의 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한다면 우리들은 우리들 스스로의 삶에서 남을 향한 깎아내림이나 모함하는 그 입술을 그치고 과연 나는 어떠한 자인지를 먼저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 성찰의 그 길로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미움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의 원인이 어디 있죠? 그것의 원인은요,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음에서 이 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음, 우리가 말로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영혼 없이 그렇게 말하면서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에 어떻게 해요? 남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늘 거기에는 자신의 욕심이 채워져 있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들이 배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모습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생각으로 사로잡혀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주의와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살게 된 어긋남이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 여전히 남을 향한 비판과 모함의 모습이 살아 숨쉰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그 놀라운 기적으로 임하였던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칭하며 나를 멀리 하옵소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보았던 그 놀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자신이 안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쫓아 따랐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였던 3년의 시간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였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부인하였습니다. 그 자가 바로 베드로예요. 왜 그랬을까요? 용기가 없어서? 자신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 답은 요한복음 21장이 말하여 줍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 부활하시고 승천 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반복되어졌던 그 질문 속에서 정확히 말하면 예수가 던진 이 질문을 통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를 좋아했어요. 예수님 그에게서 무언가 신통하고 특별한 것이 있음을 그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제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결국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자신 있게 고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입술에서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 대답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했던 베드로에게 부활 후에 다시 찾아가신 예수님, 다시 찾아와 그가 물으시는 질문은 그냥 베드로를 놀라게 하려고요? 그를 징계하려고? 너가 예전에 나한테 이렇게 거부했지? 이런 보복성의 것이었나요? 아닙니다. 너의 그 연약함이 지금은 더 성장했을 줄 믿고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는 오늘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 그에게 그 사랑에 관하여 물어보셨던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모함하고 비하하고 배신하고 있다라면 그 이유는 우리들이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시죠? 주님, 내가 서재원 목사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서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은 아시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여전히 다 자기 자신의 관점으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욕망에 찬 자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게 되고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라는 관점에 고정되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해요? 바로 나와 하나님과 그분과의 깊이 있는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야만 해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이해하시며 나를 얼마나 관심하시는지를 바로 알고 그를 통하여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이르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과의 올바르지 못한 관계가 되어져 있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은혜 받지도 못하고 아무리 많은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을 한다 하여도 많은 세미나를 듣는다 하여도 아무런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아래 서게 되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그분은 점점점 더 커지시고 나라는 존재는 점점 작아져서 사라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남아 드러나게 됩니다.
그가 나의 전부가 되고 그로 인해 나는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그러기에 우리가 만약 하나님 그분과의 확실한 관계 위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대적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인가요? 우리 옆 사람께 이렇게 말해볼까요? 좀 어색하셔도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저 봤어요. 이재용 장로님 안 하셨어요. 이재용 장로님은 샤나 지사님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했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계셨어요. 제가 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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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와 함께 가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하여 늘 성령 충만한 기도와 간구를 깨어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어져만 가는 그 풍성한 사랑이 무르익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화목에 힘쓰는 자입니다. 화목에 힘쓰는 자. 오늘 말씀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앞선 바리새인들의 모략을 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여 주시는 그 응답의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스스로 분쟁하다라는 단어예요. 스스로 분쟁하다. 두 번이나 반복되어진 이 문장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군가가 서로 다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다투는 것,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만약 우리 교회 내에서 믿는 이들이 서로 다툰다라면, 그냥 예예요, 예. 이재용 장로님하고 김치훈호 장로님하고 다툰다라면, 예? 아, 왜 웃으세요? 예라고 했잖아요. 네. 또 교회가 교회끼리 서로 다투면,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하고 회의필 침례교회랑 다툰다라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합니다.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툰다라면 옆집 남편이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사탄이 좋아합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다투는 것을 인하여서 잔치를 벌입니다. 왜죠? 사탄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관계로 나아가 화목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경쟁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경쟁도 싫어해요. 사탄은 좋아하죠. 여러분, 저희 교회가 오늘 선교헌금을 드렸잖아요. 왜 예전에 하던 방식의 사랑방 모임에서 헌금을 내서 선교헌금을 드리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조금이라도 헌금을 더 열심히 하는 건 좋은 건데 서로 경쟁 심리가 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당회에서 그렇게 결정하였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모든 공동체에 오픈해서 한 마음으로 액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비전을 꿈꾸고 이 선교적 꿈을 갖고 매달 셋째 주면 선교 헌금을 드리자라고 결의한 것입니다. 한 마음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팀워크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같이 나아가는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마을이든지 어느 집안에서도 서로 싸우면 오래 못 간다. 한자성어로 자중질환, 스스로 자자, 가운데 중자, 갈짓자, 어지러울 난자. 같은 편 사이에서 일어나는 혼란스러운 난리, 즉 같은 편끼리 하는 싸움은 마지막에는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 분쟁한다라는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해요. 스스로 분쟁한다라는 단어를 파자해 보면 헬라어로 카타, 에하투. 카타라는 단어는 대항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하투는 스스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해져서 스스로 분쟁하는 것, 영어로 말하면 against itself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에하투라는 단어,
이 단어가 itself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 단어의 또 다른 의미들 중에 뭐가 있냐면 themselves, ourselves, himselves를 모두 포함한 on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요, 이 분쟁이 누군가와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내 자신 안에서 나에게서 먼저 일어나는 내 안의 분쟁, 갈등, 내 안의 영적인 다툼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비추어지는 다툼은요, 인간들 간의 싸움과 다툼이 아닌 가장 먼저 내 안에서 내가 해결되어져야 하는 나의 분쟁이고 나의 다툼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스스로 분쟁하지 않습니다. 화목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이것을 이루려 해야 합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해요. 오늘 여기서 나는 하나님하고 화목하다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아멘.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감사합니다. 한 어림잡아서 한 6분 정도 계셨어요. 예,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다라는 이 모습, 하나님과 화목하면 어떤 일들이 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과 화목한 자만이 형제와도 화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마음 아픈 상처를 당하면 너가 나한테 이랬어? 두고 보자라는 이 심보가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 원한이 한이 되어 맺히니 그 사람을 향한 공격의 기회, 반격의 기회를 노리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니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화목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자리로 나가셔야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셔야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쏟아 놓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게 풀려요. 우리 교회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제게 화가 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가진 미숙함의 모습으로 인해 그분의 마음이 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저의 관계가 지금은 어떨까요? 좋아요. 좋으니까 여기 썼겠죠. 네, 나쁘면 안 썼죠. 좋습니다. 왜죠? 그분이요, 제게 받은 상처를 잠깐 퍼즈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토하셨다라고 해요. 다 토로하셨대요. 제가 미웠겠죠. 제가 싫었을 거예요. 집에다가 제 브로마이드 걸고 다트를 던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과의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지나가다 보니 오히려 거기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이해하는, 그래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견고함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후에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서로의 마음의 문이 열린 거죠. 그렇다고 뭐 여러분께 저와 친해지기 위해서 앞으로 저한테 삐치시고 싸우자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다만 인간이란 속성이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고집하는 마음에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생기면 거리가 좁혀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말이 이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과의 독대로 그 마음을 쏟았더니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제가 용서되어지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상처가 아무렇게 목사보다 나았어요. 누구냐고요?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진리는 바로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나를 다스리면 옆 사람,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들, 형제요 자매된 모든 이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레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용서가 안 되시나요? 누가 있나요? 아직도 여전히 꼴보기가 싫으신가요? 지금 크게 웃으신 분은 저는 아니죠? 하나님께 모두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 평화를 구해보십시오. 그분이 평화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말씀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 그와 오랜만에 만난 형제들과의 그 화해의 이야기에 대해서 요셉이 그때 이러한 말을 해요. 창세기 45장 4절 5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용서의 고백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용서의 주체가 내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당한 아픔도, 내가 당한 고난도 다 하나님의 계획 섭리. 그래서 오늘 내가 나의 가족과 내 형제의 생명을 구원하였다라는 이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보십시오. 화목하자고요. 관계로 인한 무거운 짐이 있다라면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화목을 위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누군가의 화목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나가야만 합니다. 누가 그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당한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소명을 발견해내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더 깊어진 넓은 품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근심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나는 당신과 화목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화목에 힘쓰는 자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성령의 권세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령의 권세로 살아가는 자. 오늘 말씀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자신을 비하하며 모함하는 대적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선포는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미 임재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더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아멘.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권능을 받고 가지고 나간 제자들이 그 권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었다.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지고 있는지조차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능력 없음에 실족하여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왜 나는 예수님처럼 못 고치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어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눕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과 3년 동안 그렇게 다녔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배운 걸까라는 그 무기력함이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선포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권능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 오늘 내가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역사함을 외치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으로 말해주는데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집에 들어온 강도가요, 먼저 집안을 이렇게 도둑질하려면 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이 땅에서 가장 강한 자신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 그분이 가장 강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곳에 널브러져 있는 그 사단들을 먼저 결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의 권세로 살아갈 때 이룰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가장 강한 성령의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권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일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과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
이 성령의 권세, 성령의 능력으로 표현된 단어가, 번역된 단어가 하나님의 손으로 번역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손. 즉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요, 우리에게 있는 성령의 권능, 그 권세는 바로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 그분의 손을 의지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경험되어지는 그 능력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요, 그분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바로왕을 찾아갔던 모세, 그가 행하였던 그 모든 이적들 다 하나님의 손의 권능이에요. 하루는 땅의 티끌의 기적을, 그 땅의 티끌의 기적으로 그들 앞에 나아갔던 모세에게 요술사들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에게 고백하는 고백이 출애굽기 8장 19절에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은요, 이처럼 완악하고 강팍해져 있던 마음을 변하게 하시고,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는 그러한 기적의 권능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배의 질그릇이 있다라면 그것은 나로 하여금 나의 교만에 서는 것이 아닌 오직 우리 안에서 있는 그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이 성령의 권세가 있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에게는 이 성령의 능력이 있다. 고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할 것이다. 아멘. 이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그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성령의 권세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전반부에서 귀신 들려 장님된 벙어리 된 자, 그 자를 예수님이 고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죠. 제 아무리 수많은 방해와 모욕과 비난과 조롱과 멸시 천대 그리고 음해가 쏟아져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여전히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곳에서 그 광경을 본 수많은 이들,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무리들,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요? 다 놀랐다라고 합니다. 다 놀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놀람이 과연 무엇이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의 놀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엑시스테미, 영어로 보면 amaze, 제정신을 잃다, 놀라다의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단어가 가진 좀 더 다른 의미, 정교한 의미로 쓰인 것에는 꾀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남을 꾀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남을 속이거나 부추겨서 자기 자신의 의도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게 꾀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엑시스테미에는 이 꾀다라는 의미, 꾀어내는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엑시스템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그대로 쓰인 다른 성경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8장 9절 말씀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있었던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행한 것에 사람들이 놀랐거든요. 그 놀람과 같은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어요. 사도행전 8장 9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에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여러분, 여기서의 놀람이 바로 엑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어 단어 중에 그 엑소시스틱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왔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마주한 이 놀람의 감정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진지한 능력의 진리를 깨달아서 얻게 된 놀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주술적으로 마술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우와 신기하다 이렇게 느꼈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반응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저자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는 그 질문을 던지잖아요. 확신에 찬 모습이라기보다는 아직도 여전히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 의심이 덮인 질문들로 그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습이 어쩌면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매일매일 같이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는 그분의 기적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것에 관하여 의심하고 또 여전히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아파하며 살아가는 확신 없음의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앞서 처음에서 말씀드린 대로 22절 말씀에 나온 대로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아멘.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우리가 세상에서 허덕이고 아파할 때에도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 육적인 연약함을 고치실 수 있는 그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가 함께해야 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절대 진리를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그 길에서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얻는 은혜에 대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화목에 힘쓰는 자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성령의 권세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모든 이에게 마침내 주실 그분의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날마다 들어야 하는, 듣게 될 예수님의 초청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와 함께 하겠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초청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겠는가?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누구야? 너는 나와 함께 하겠니?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던져지는 이 질문, 나와 함께 하겠는가의 이 질문 앞에, 이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들릴 때 과연 나는 어떠한 반응으로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려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회가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모아 서로 사랑하고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